저는 그 일남 이녀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몇째로 태어나셨을까요? 누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몇째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뭐 첫째와 둘째와 뭐 셋째와 약간씩 다른 성향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 첫째는 태어나서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부모의 온전한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기 때문에 이 둘째나 셋째에 비해서 자신감을 갖고 성장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성장한 첫째들 가운데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은 2005년부터 8번에 연이어서 이 독일 총리를 역임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이라든가, 미국의 대선 주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흑인 억만장자인 미국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해리포터를 썼던 작가 J.K. 롤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첫째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그들에게 특정한 첫째만의 스트레스도 있다라고 해요.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 아이를 낳고 키울 때에 난생 모든 일을 다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첫째 아이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때로는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부모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이 자녀를 키우면서 첫째를 키우는 거하고 또 둘째나 셋째, 막내를 키우는 것하고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첫째 아이가 8살 될 때까지 한글을 못 읽으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동네에 한글 못 읽는 아이는 너밖에 없어, 앉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막내가 8살까지 한글을 못 읽으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들에게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들은 둘째, 셋째와 다르게 투정을 부리는 일이 굉장히 적고 대부분 시키지 않아도 일을 알아서 잘 척척척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 이 첫째들은 이 둘째, 셋째와 다르게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죠. 워낙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또 이 둘째나 셋째들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미주알 고주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첫째들은 자기의 속마음이나 자기에게 있었던 하루의 일과를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냥 힘든 일이 있어도 속으로 꾹 참는 편이고 스스로 해결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이 첫째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힘들어하는 일을 표현하면 부모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또 이 둘째나 셋째나 이 막내들,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은 이 특유의 애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첫째들은 그런 상황을 아예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죠. 항상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편이고 계획성 있게 일을 진행하는 편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충분해 보이지만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멈추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첫째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다면 뭐냐면, 동생이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보고 챙기는 것을 익숙해하는 사람들이 첫째입니다.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첫째들은 좀 더 큰 편이고, 상황을 잘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는 태도를 자주 가진다라고 말을 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 좀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첫째들과 다른 이 형제들의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첫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뭐냐면,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속담이에요. 반면에 이 속담은 수많은 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속담입니다. 그렇다면 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은 뭔지 아십니까? 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속담을 그렇게 싫어하는 동생들이 이 속담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형이 동생인 자신에게 형 노릇을 톡톡히 해줄 때 그렇답니다. 우리는 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이어진 말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첫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째 아들도 누군가를 잘 챙기고 잘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첫째의 특징을 가진 그런 아들이었을까요? 이 동생에게 형 노릇을 톡톡히 해주는, 그래서 정말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첫째였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첫째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첫째 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첫째 아들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악한 아들이었고 하나님에게도 악한 백성이었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맞아들인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준 아버지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 일을 접한 첫째 아들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첫째 아들의 반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어느 집인가 봤더니 자기 집인 겁니다. 오늘 집안에 행사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들은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첫째 아들이 종 한 명을 불러내어서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물어보게 되었죠. 그러자 종이 이 둘째 아들이 잘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해버렸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동생이 돌아왔어? 라는 마음에 첫째 아들이 집으로 반겨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에 아들이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가 다시 밖으로 나왔고 그가 내를 설명하고 아들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화가 풀리지 않아서 아버지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까지 잡은 아버지를 향한 섭섭함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번 준 적이 없다고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고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의 불평이 그 마음에 동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우를 못 받아. 항상 조용히 가만히 일만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못 받고 오히려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관심을 더 받는다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고한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에 대한 공감도 가고, 또 아버지에게 어떻게 저렇게 둘째 아들만 편애할 수 있나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분노가 너무너무 당연해 보이고 나 같아도 화가 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 첫째 아들의 섭섭함과 분노는 정말로 정당한 섭섭함이고 정당한 분노였을까요?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다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범 아들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못지않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첫째 아들이 가진 큰 문제는 그가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을 보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이 집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첫째 아들이 한 종을 불러내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얼핏 보면 이 아들이 종을 불러내가지고 물어본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은 지금 남의 집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렇다면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오면은 첫째 아들이 자기가 집안에 직접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행동입니다. 내 집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종을 불러내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물어봤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물어봤다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는 핀타로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자세히 설명하면은 무엇을 꼬치꼬치 조사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종 한 명을 살짝 불러가지고 꼬치꼬치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게 표현해서 조사했다라는 것이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첫째 아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염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 집인데 왜 염탐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줬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께 상속을 다 받았고, 그것도 첫째이기 때문에 동생보다 2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 집안을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집안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첫째 아들이 왜 자기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종을 지금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집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소리야? 웬 음악 소리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가 집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은 것은, 그리고 그가 집을 염탐하듯이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께 잘 순종한 것 같지만 그 아버지와 편한 관계에 있는 아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종을 불러내서 염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말합니다. 종을 통해서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게 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마음에서 도대체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하여라는 말은 그냥 화가 났다라는 말보다 더 심각한 말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아주 경노했다, 노발대발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작은 화가 아니라 정말 큰 화가 나면은 콧구멍도 막 벌렁벌렁거리게 되잖아요. 이 원어의 뜻은 그런 겁니다. 노하여라는 말은 마치 콧구멍에서 뜨거운 바람이 훅훅 나올 정도로 화를 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지금 엄청 화가 난 거죠. 그가 지금 단순히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고 잔치 열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화가 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과 용서로 반기셨기 때문에 수군거리고 화를 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도 단순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폐륜을 저지른 둘째 아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들여주고 있는 모습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결국 그의 분노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인 것이죠. 둘째 아들에 비해서 이 첫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요, 열심히 밭에서 일을 했고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그런 아들입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밖으로 나갔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집을 나갔던 집 나간 탕자인 것이고, 이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역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집안에 있는 탕자인 겁니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자신이 탕자인 것을 깨닫고 돌아온 아들인 뿐이고,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로 있으면서 본인이 탕자인 줄 모르고 있는 아들인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와 항상 집에 같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아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이 첫째 아들과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부자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집에 산다고 다 친밀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이 방에, 한 사람은 저 방에, 한 사람은 거실에 대화 한마디 없이 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고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한 집에 산다고 아버지인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걸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30년, 40년씩 믿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도 없을 수 있고 경외감도 사라질 수도 있지요. 반면에 때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간 믿은 새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인해서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이방 저방에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좋은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다면 마치 첫째 아들처럼 집안에 있는 탕자로서의 첫 번째 단추를 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나는 성경 말씀대로 주일 성수도 하고 있고 11조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집안의 탕자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첫째 아들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너무 싫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이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첫째 아들처럼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차하면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다라는 스스로 돌아보고 조심하는 건강한 긴장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가도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문제가 있었던, 친밀하지 않았던 이 첫째 아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첫째 아들이 가졌던 두 번째의 문제는 그가 나는 아버지에게 별로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28절 한 번 더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하죠. 첫째 아들이 분노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겠죠. 그러자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나가서 맞으셨던 아버지였고 첫째 아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나가서 맞으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잘 권합니다. 이 권한다라는 말이 야 그만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청한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간청하되 제발 들어와라 제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되 한 번 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간청했다라고 원어에는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이러는 것이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서 부탁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들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마음 풀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지금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 큰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빌듯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렇게 부탁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오늘 찾아봐도 아버지가 뭐 잘못했다, 실수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이 들어가지 않고 화가 난 이유는 아버지가 나에게 별로 해준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29절을 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거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종처럼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첫째 아들이 과연 그의 말처럼 염소 새끼 하나도 못 받은 그런 아들입니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첫째 아들은 자기의 말처럼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지 못한 아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재산 상속법에 의하면은 첫째 아들은 둘째나 셋째 아들 등이 받는 상속금액의 2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을 때에 그는 단지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동생보다 2배의 유산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특별히 둘째 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2배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둘째 아들보다 더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2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2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받은 아들이 아니라 염소 새끼를 포함해서 많은 것을 물려받은 아들입니다.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이 나는 별로 받은 게 없다,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만 하고 있다라고 투덜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이미 상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일해서 불어나는 재산은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자기 자신의 소유인 거예요. 그가 밭에 있다가 일을 끝내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밭도 아버지의 밭이 아니라 자기의 밭인 거죠. 결국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아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없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에게는 별로 해준 게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겠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였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였는지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일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폐륜을 저지른 때만 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도 탕자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별로 받은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첫째 아들이 자신의 돌아온 동생을 성경에 보니까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돌아온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3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이 첫째 아들이 지금 홍길동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누나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아버지 따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둘째 아들을 지금 동생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돌아온 동생을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나에겐 더 이상 동생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많은 보살핌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그런 보살핌과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마음속에 나는 안 주시고 저 사람만 주시고 이 마치 숫자들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병들면 하나님은 용서하실지 몰라도 나는 용서 못한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실지 몰라도 나는 별로 찾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몰라도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신 아버지가 아니시라 주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집 나간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와 형제를 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탕자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돌아온 동생을 품어주지 않은 첫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아프게 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대답하기를 이 내 동생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바라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만 되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돌아온 동생에게 큰 형이 되어주는 첫째 아들인 것이죠. 아버지는 자신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껴안고 입맞춰 주었던 것처럼 동생의 형인 첫째 아들도 달려와서 동생을 안아주고 입맞춰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동생은 내 아들만이 아니라 너의 형제다. 그러니 너는 나의 첫째 아들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에게는 큰 형님이 되어주라. 아버지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교회라는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동생을 맞아주고 환영해줄 큰 형님들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큰 형님이 되어주라. 너희가 나의 첫째 아들이 되어주라. 지금 주님이 이 돌아올 동생을 안아줄 그런 첫째 아들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큰 형님이 되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형님이 되어주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째 아들 같은 반응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똑같이 동생에게 달려나가서 껴안고 입 맞춰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큰 형님이 되어줄 때에 돌아올 동생들이 그 잔치를 만끽할 수 있고, 또 우리 역시 집 밖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동참해서 함께 그 잔치를 누리며 만끽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할 때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고 집안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첫째 아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반기며 아버지와 똑같이 맞이하는 그런 첫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둘째 아들을 반기는 그런 큰 형님이 되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생을 품고 맞이하는 큰 형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첫째 아들, 이 성경에 나온 첫째 아들과 다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첫째 아들이 되어서 그를 돌보는 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언니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런 큰 형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